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가 좋은 하루의 마무리이자 또 한 주간으로 따지면 중간에 생수를 경험하는 영적 우물가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일수록 이 물, 수분의 양이 조금씩 더 비율이 많다고 하죠. 80%까지 수분 비율이 늘어났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6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70%는 몸이 물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의료학자들은 몸이 정말 70%로 이루어진 물이라면 사실 몸 안에 뼈를 제외하면 우리 사람은 걸어 다니는 물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수분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말합니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은 몸에 수분이 없으면 바른 판단, 생각의 논리가 흐려진다고 하죠. 피부과 의사들은 피부 건강의 핵심을 촉촉한 수분량이 결정적이다 말합니다. 내과 의사도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불량과 땀이 부족해 몸에 열과 염증이 많아진다 말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수분이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까지 말하죠. 이처럼 타이어 안에는 공기가 중요하듯이 우리 몸에는 수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수분으로 만드실 때에도 그 중요한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라는, 목마름이라는 경보장치도 함께 두셨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신령한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버린 그 마음에는 다급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영적인 판단도 흐려지고 인생 방향에 대한 전망과 확신도 사라집니다. 생수가 없으니 불필요한 영적 소화불량에 걸려 불안과 우울함까지 느끼게 되죠. 이런 영혼의 위기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적 갈망, 영적 목마름이라는 알림 장치를 두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알림 장치로 쓰임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대 민족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쓰인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죠. 그중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 방법과 함께 회복된 모습도 말씀합니다. 12절 13절인데 우리 한번 1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수분이 가득한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삼박자 축복이지요. 나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그 모든 주변은 박수치며 손뼉치며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가득한데 다 그 말씀마다 예외 없이 붙는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 초청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 목마름을 느꼈다면 그 물을 찾아 나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에 지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다 자포자기하고 최소한의 믿음 생활, 형식적으로만 냉소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신앙생활이 무디어지고 믿음의 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작은 마음보다 더 위험한 것이 굳은 마음입니다. 작은 마음은, 우리 새가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작지요. 신앙 연륜이 더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은 큰데
그 신앙 연륜이 길어질수록 위험한 것이 그 큰 마음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할머니는 명절 때마다 만두를 만들어 빚어주십니다. 일사후퇴 때 북에서 내려오셔서 인천에 자리 잡으셨는데, 인천만 가면 가을 추석 때에는 소래포구에서 꽃게를 사다가 게를 해주셨고, 겨울 때에는 항상 만두를 해주셨습니다. 그 만두를 해주실 때 가끔은 같이 앉아서 만두를 빚었는데, 늘 하시던 말씀이 만두 피가 마르기 전에 빨리 밀라는 거지요. 그런데 만두를 빚다가 또 같은 사촌하고 놀다가 와서 또 빚으려 하면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두 피가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죠. 크든 작든 만두 피가 마르기 전에 밀대로 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밀대로 밀린 만큼 만두는 만두 속 피를 담아 만두가 될 수 있지요. 초신자들은 만두 피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만두를 빚죠.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피가 많습니다. 큽니다. 그러나 만두 피를 밀 때 제때 밀지 않지요. 늘 해왔던 것처럼, 늘 그러한 것처럼 여기며 만두 피가 말라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만두 피가 크니 됐다라고 만족하죠. 그러나 펴진 만큼 만두는 만두 속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수십 년간 끌려가 믿음 생활을 해왔던 지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조상 때부터 믿었던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마른 줄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들의 그 만두피, 너희들의 그 굳은 마음들, 그것이 더 이상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수분을 담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사야의 외침이 1절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그들의 상황은 목마른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와서 마셔야 될, 목을 축여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음식 살 돈이, 마실 물 살 돈이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2절 말씀처럼 이전에 그들은 돈도 있었고 자신들의 수고와 가진 것을 통해 물과 양식을 살 수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마음이 굳어지자 무엇이 참된 양식인지 모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사고 은을 달아주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이것이 양식이다 생각하고 이것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한다 생각하며 애써본 돈으로 양식을 샀지만 그 양식이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돈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우상 숭배적 행위이죠. 우리가 목마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갈증이 있다고 해서 헛것에 마음 두면 아무거나 물이다 들이킬 수 있고, 조급한 마음에 아무거나 살핌없이 내 인생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시간들 회복한다, 더 손해보기 전에 본전 생각에 사리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노름과 도박과 투기성 사업에 빠진 분들의 특징이죠. 그럴수록 갈증이 생기는데 거기서 멈추고 지금까지 포로된 삶을 끊어야 하는데, 지금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애절한 부르심에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굳어져 그 음성도 듣지 못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3절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라 강조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목말랐다면 그들이 다시 들으면 해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는 떠난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서서히 말라가고 생명이 끊어질 때 완전히 죽음이 완성되는 것 뿐입니다. 그때 다시 사는 방법은 그 상황에서 물과 다시 접촉하면 됩니다.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도 뿌리 뽑히는 순간부터 죽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다 말라 죽을 때는 그 죽음이 완성된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리기 것이 멈추었다면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사는 방법은 다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다시 나와 들으면 삽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갈, 갈증으로 말씀했는데 10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비로 비유하며 말씀하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기까지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비가 그렇게 밭을 적시고 곡식을 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 떠있는 구름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온 자연 만물에 생기를 주고 다시 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위에서 내려 세상에 선포되면 모든 인생,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가 없으면 우리 몸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제때만 내려주면 곡식을 비롯한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서 사람들과 짐승들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목마른 너희들을 값없이 해갈시켜 주겠다. 너희의 목마르들은 나의 말을 통해서만 체험받을 수 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주지 말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단 한 가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의 우상입니다. 말씀마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써야 되지 말씀만 떼어서 말씀으로 내 유익만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말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에 보면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만나고 어디서 들어야 합니까?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불러야 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한 번도 멀리 떨어져 계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라는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절실히 필요한 이방의 포로 시기에도 그들은 낙심하고 체념만 했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다가서 계시고 가까이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내 신앙의 분량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계속 주시려는 그 마음이 열릴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끌려다니면서도 자기가 자유로운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들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소리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떠나야 했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약속하시지요. 만날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 부르라. 여러분, 이것은 부르면 응답하겠고 찾으면 내가 나타날 것이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순종, 게으름이 찾아올 때에는 항상 내일로 찾아옵니다. 오늘은 적당히 살아도 돼. 이번에부터 말고 다음부터, 올해부터 말고 내년부터. 이런 마음가짐이 신앙생활의 위험입니다. 굳어져 가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제 사업이 꽃 피었으니, 이제 중요한 시험이 앞두었으니 안정될 때까지만 예배를 미루자. 그러나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종할 기회를 계속 미루게 합니다. 순종 안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기회를 죽을 때까지 미루도록 만들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는 지금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는 바로 여기라는 장소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내 형편이 조금 펴졌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 방이 없습니다. 빚지고 나면 나중에 한 방에 갚지. 혹 빚은 그렇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나 신앙은 그렇게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한 방에 하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체중은 서서히 쪘는데 그것을 단번에 체중을 감량시키는 것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부터 생활을 절제하는 겁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 체중에 반하는 행동 습관들을 조금씩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빠져있죠. 건강하게. 나중에라는 이유는 신앙에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 더 값집니다. 내가 나중에 완벽하게 더 멋지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중직자가 되면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떠올랐습니까? 누가 힘들다 여겨집니까? 나중에 만나서 밥 사줘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문자하고 지금 안부를 묻는 전화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만남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떠올랐을 때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누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도 중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나중에 큰 일을 할로 갚아줄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그 조그만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누군가의 큰 일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순종할 일들을 요구하시지 언젠가 아무 곳에서나 순종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입니다. 목마름을 아셨고 물로 나온 인생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우리는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아갑니다. 하늘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만나 주십시오. 갈급합니다.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외침 하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다짐한다 해도 또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쉽게, 말씀의 사모함이 쉽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우리의 필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과 만남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행동, 일상에서 습관하는 데는 시간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좋은 방법이 있죠. 제가 책을 읽다가 김동호 목사님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세 자녀와 함께 생활할 때에 아이들에게 100원짜리 하나씩 주는 재미를 가지고 큰애와 둘째까지 100원만 하면 동전을 주고 심부름도 시키고 또 경제관도 심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첫째가 둘째 받는 모습을 보고 막내 셋째는 얼떨결에 옆에 서 있다가 100원 하나를 얻습니다. 막내 셋째는 100원이 뭔지도 모르고 형들 따라서 가게를 갔는데 거기서 껌도 사고 사탕도 살 때 100원짜리를 낸다는 것을 보고 금세 100원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막내가 100원만 목사님이 출근할 때마다 길을 막아서 부릅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려고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날만큼은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 이 녀석 수지 맞았네, 그리고 동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내가 그 500원짜리 동전을 처음 봅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보는데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만져보니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을 보더니 100원 아니야, 그리고 땅에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형들이 옆에서 말합니다. 야, 이거 100원짜리 5개야. 그런데 막내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 500원짜리의 가치를 모릅니다. 계속 100원만 외치며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한참 웃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500원의 가치를 모르면 100원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500원의 가치를 아는 순간 100원에 대한 욕심은 버릴 수 있습니다. 500원의 가치를 아는 아이는 100원 때문에 500원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려면 말씀의 맛을 봐야 됩니다. 예배의 가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세상 맛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물질, 돈, 명예, 쾌락, 게으름까지 다 100원짜리 같은 분명한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맛, 예수님을 믿는 맛, 하나님을 경험하는 맛을 알게 되면 바울의 표현처럼 나머지 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하찮게 여기며 심지어 배설물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번 세상 맛에 길들여지면 말씀의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분명히 경고했는데 이것은 말씀의 맛을 잃을 수도 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내가 냄새를 맡지 못하고 맛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된 코로나 유혹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우리 인생 금이 간 그릇같이 여기며 시험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깨진 금이 간 그릇처럼 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와 말씀이 어느새 다 새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깨진 그릇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더 풍성하게 부어 채우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금만 게으르고 당연시 여기면 금세 마릅니다. 굳어버립니다. 방심하면 세상의 100원짜리 유혹에 빠져서 500원짜리의 가치를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기도의 맛을 잊지 않고자 그 일을 반복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믿음 좋았고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실족하는 까닭은 그것을 통해 얻은 세상적 명예, 복 같은 달콤한 맛에 하나님의 말씀, 신앙에 주는 입맛을 다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다시 나와서 마시면 됩니다. 돈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초청합니다.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 명령 가운데 장사하는 것처럼 외치지만 실제로는 풍성한 삶을 차려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사는 길도 없습니다.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 말고 앞으로도 잘 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늘에서 내린 비가 씨를 자라게 하고 싹트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초대 앞에 다 함께 나아가시는 새로운 여름과 가을, 우리의 영적인 해갈을 경험하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